막막한 오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김형익. 4장.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자되기 vs 사랑하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설명이 필요하고 성경은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주전 6세기 초에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각각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아서 움직이는 죄성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화 터미네이터 2에서는 T-1000이라는 액체 금속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는 총을 쏘아도 죽지 않고 불 속에 있어도 액체로 녹았다가 다시 원형이 복구됩니다.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믿음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이겼는데 오늘 그것이 다시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 우리를 도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에서 저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행복 추구 본능이 죄성과 만날 때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죄성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행복하면 일단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굶든 어떤 일을 당하든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주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는 다툼과 전쟁이 쉼 없이 일어납니다.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만 행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3살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바로 내 거입니다. 남이 가지고 온 것도 내 거, 다른 친구가 놀다가 잠깐만 내려놓아도 내 거, 내가 먼저 봤으면 내 거,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내 거,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 네가 잠깐 내려놨으니까 내 거, 다 내 거. 마지막에는 이런 가사가 덧붙습니다. 망가지면 네 거. 이와 같이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는 불행해도 되지만 나는 행복해야 돼. 내 불행이 내 행복이라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집단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가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신적 본성을 주십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신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 신적 본성과 행복 추구가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은혜롭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저절로 쉽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체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 그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끈질기게 재형성되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도전하는 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싸움이 없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이 싸움이 없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주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형제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신적 본성을 강화해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재형성되고 살아나는 죄성과 싸워 죄성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신적 본성을 점점 강화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킴으로써 그 능력과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이 공예배가 드려지는 주일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이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싸움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한 주 동안 우리가 싸울 힘과 이유를 주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분발하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톨이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을 서로를 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하나같이 앞만 바라보지 않고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제는 예배만큼이나 본질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돕는다는 면에서 교제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바로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한 폴 트루티엔의 말대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런 싸움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도우며 함께 싸우며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노사도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코칭 편지입니다. 젊은 목회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은 배웠지만 그것을 어떻게 목양의 환경에서 사용하고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결코 짧지만은 않은 6장의 편지,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 편지의 결론 부분이 놀랐습니다. 언제나 결론에서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결론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 부자가 되려는 태도, 그리고 이미 부자로서 살아가는 형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돈과 부의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 주제인가? 목회에서 돈과 부의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의 결론 부분에는 두 가지 대립되는 인생관 또는 삶의 양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공하는 삶, 성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삶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관은 사랑하는 삶, 사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인생관을 저는 부자 되기와 사랑하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한 게 좋습니다. 주님, 제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다루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마음의 문제 말입니다. 또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인생관,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동의하는 인생관입니다. 지금 현재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부하려 하는 자들의 삶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립되는 인생관으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도 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이라는 말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은 경건에 관한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를 가르칠 때 바른 삶, 건강한 삶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삶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리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건강한 삶은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으로 이 서신의 결론부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이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변론과 언쟁입니다. 언제나 다툼을 일으킵니다. 말싸움을 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부패와 마음으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방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이 설교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모두 돈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 경건 등이 다 돈벌이의 수단일 뿐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종교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되기 인생관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직장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로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종교의 영역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살던 1세기에도 그러했다면 21세기인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복음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와 반대되는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족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자족이라는 단어를 분리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자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족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자족하게 합니다. 자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자신 안에 모든 자원을 가진 사람,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 대하여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바라던 대로 부자가 된 경우에는 자족이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로 자족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자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자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자족해야 한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을 시작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 삶에 어떤 부족함도 없도록 완벽하게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자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의 고백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고백입니다. 자족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지만 주관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족은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TV 광고를 볼 때마다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좋아 보기도 탐나기도 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보면 갖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살지 않는 한 자족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비교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나보다 늦었는데 지금은 더 빨리 가네.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더 성공해서 큰 집에 사네. 나보다. 비교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한숨을 대체하여 주여가 나오십니까? 혹시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는 탄식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룬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 싸움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쳐두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방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말씀들을 전부 창고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와 같은 불편한 말씀 대부분은 돈과 연관된 말씀들입니다. 제 경험상 돈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설교를 할 때에는 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돈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일깨워 예민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의 3분의 1이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로 측정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소유가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소유가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버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족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문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경건을 돈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경건은 그 자체로 큰 이익이고 횡재야 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입니다. 경건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경건 자체가 큰 이익이야. 경건 자체가 횡재야. 경건하다는 것 자체가 너는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은 거짓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경건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등의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자족함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에 던졌던 질문,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자족함을 위한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자꾸 믿음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그러나 자족하는 것은 좀 약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 구절은 부하려 하는 자들 향한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부하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탐욕과 자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자기 욕심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계속 그 길을 가면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아만 장군을 따라갔다가 한생병자가 되고 맙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에서 물건을 훔쳤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도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한 아합 왕의 탐심은 결국 이세벨의 음모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거나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스스로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 많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돈이 삶의 목적이 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될 수도 없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것은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은 두 가지 인생관을 탐욕과 자족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인생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족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탐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편지 마지막에 붙는 추신과 같은 부분입니다. 바로 앞전인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성형으로 사실상 이 서신을 끝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구절 뒤로 17절이 이어집니다. 덧붙여야 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강조하게 하신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이야기가 마지막에 덧붙여진 것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이 추신 부분에서 사울 바도는 물질과 관련하여 한층 더 적극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라는 말은 구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과는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지금 현재 부하든 부하지 않든 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 현재 물질적으로 부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정죄나 칭찬의 개념이 없는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지. 그들에게 앞에서 말한 대로 권면하여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니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의 형제들 중에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가 가진 믿음의 차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몫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몫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우리의 자족의 근거입니다. 옆을 돌아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계속 그런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말은 연극의 배역 같은 것입니다. 영화나 연극 또는 드라마에는 배역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는 많은 부를 소유한 배역을 맡기도 하고 그와는 거리가 있는 배역을 맡기도 합니다. 또는 같은 배우가 그가 출연하는 극에 따라 이런 배역 혹은 저런 배역을 맡기도 합니다. 그저 배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배역이 다를 뿐입니다. 배역을 연기가 아닌 진짜 삶으로 확장할 어리석은 배우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맡은 배역을 영혼의 관점으로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몫입니다. 줄로 재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도 부하다는 사실이 자만이나 교만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해야 하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치를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치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향락이 바로 사치입니다. 사치를 좋아하는 자는 사실상 돈을 사랑하는 자이고 결국 살았다가 하나 죽은 사람, 곧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인 바벨론을 묘사할 때 사치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즉 성경은 사치와 방종이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부한 형제들을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둘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만일 자신이 소유한 부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특급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다른 대우를 받기 원하거나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도 마음을 높이는 것, 곧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1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부한 사람이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안정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와 같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 너의 안정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화폐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문구는 1864년 2센트 동전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861년 세먼 체이스 재무장관이 이 문구를 화폐에 넣을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조폐국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하나님의 힘 없이는 어떤 나라도 강할 수 없고 그분의 방어 없이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는 국가 동전에 선언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구가 화폐에 쓰였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이 돈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상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는 부한 형제들을 위한 적극적 권면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맡기셨습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셨습니다. 부는 우리 신앙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정확하게 재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한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와 재물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너그러움이 끝이 없으십니다. 또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한 형제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목양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권면은 또한 오늘날의 모든 목사에게도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축적되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이 축적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창고에 또한 은행 계좌에 돈만 쌓아 놓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은행 계좌에 잔고만 쌓는 인생을 살지 말고 살면 살수록 사람들을 사랑한 사랑의 역사가 축적되고 쌓이는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재물을 쌓아 놓았지만 슬프게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탐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자족은 탐욕과 관련하여 사용된 말입니다. 자족의 반대는 불만족이고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기쁨도 앗아갑니다. 자족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자족입니다. 전도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결론부의 추신의 내용이 덧붙인 이유는 탐욕이 이끄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재차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탐욕이 이끄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도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의 목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간절함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관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새해가 되면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업하는 사람에게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라는 인생을 할 정도입니다. 천박의 그치를 달리는 세상입니다. 개업하는 음식점에서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라는 문구가 쓰인 화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행복하게 듣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로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월간지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의 편집장이었던 케네스 S. 칸처가 현대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현대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자유주의나 신전통주의나 계시나 영감에 대한 잘못된 견해나 신학의 여러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질주의다. 철학적 이론으로서의 물질주의가 아니라 미국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물질주의다.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물질주의. 이것이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한국 교회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 세상도 얻어야 하고 이 세상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관입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인생관입니까? 결론을 맺기 전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언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 형제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연노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간증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있던 한 형제가 속으로 나도 당신처럼 모든 것을 가졌다면, 나도 당신처럼 성공했다면 당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간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형제의 물질적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과 성공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도 개입해 주셔서 저 사람처럼 좋은 형편 속에 살게 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기독교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면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누린 경우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의 물질적 성공을 부러워하며 주님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일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자족은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우리를 형제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사랑할 뿐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족하는 사람만이 그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선한 사업을 해도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소유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물질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 없이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답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문제의식들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에도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실패 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폼나게 살면서 사람들 눈에 멋져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세상의 틀과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축적하는 삶을 살겠다는 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틀로는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밖에 모든 것을 주신 뜻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답 없이 살아가는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다른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축적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나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돈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당신이 형제에게 베푼 사랑,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던 것, 선한 일에 부요했던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인생들입니다. 롯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답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즐거이 살아감으로써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